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강할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일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대원,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 드린 귀한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님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병으로 투병하던 그 남편에게 남편을 간병하면서 병실에서 적었던 아내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것이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 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신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병실에서 투병하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적었던 짧은 글입니다. 고통 중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내 집도 내 건 줄 알았고, 내 건강도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그리고 남편도 아이들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더이다. 그 고백이 이 아내의 고백입니다. 남편은 4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그토록 내일 아침이면 밤에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남편을 고치시고 주의 피 묻은 그 보혈을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내일 아침에는 깨끗이 회복되는 귀한 그 기도를, 그 회복의 소망을 매일 밤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이 남편 되는 분을, 사랑하는 남편을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랜 세월 동안 좁은 병실에서 살아가면서 남편을 간병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고백한 내용이, 이 글의 제목이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결코
고백할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잘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분초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하신,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또한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한,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도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은 큰 고난 가운데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와 같은 소식과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욥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일명 알몸 신앙이라 그러지요. 빈손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좀 전에 아내가 그 여인이 고백했던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셔서 나의 전부 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기 전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요 또한 목회자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배웠던 이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전제와 같이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제단 앞에 부어질 그때가 가까이 오는 줄 깨닫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전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시각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빈손으로 왔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11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회복이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과정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칭하지 않는 그 칭호를, 그 호칭으로 이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한 실수가 많이 있지만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6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교훈을 피하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조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르며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피해야 하는 것은 탐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좋은 곳에, 오직 바른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함으로부터 그때부터 모든 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귀착함으로써 마음의 탐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미혹을 받게 되고 스스로 함정에 걸리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많은 그 신앙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돈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우상처럼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 탐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하는 것이 다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그 사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우리는 기브롯 핫다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곳에 쓰임받는,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위해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부르셨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우리는 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근면하는 이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시각까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렇게 바울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히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친히 다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크루즈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호의호식 하는 게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선을 타고 매일마다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의 신분임을,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바울이 말하였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믿음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수많은 그 여러 가지 6가지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취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요즘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을 오늘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바울의 그 목적은,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적었는가? 그것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질책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망하고 책망을 듣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자로 없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적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권면을 얻고 책망을 받으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받아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모든 기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 자체가 죽음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못 만납니다.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치명적인 고통은 더 이상 내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용서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기회도 다, 모든 기회가 다 상실하고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진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힌 것처럼 오랫동안 열려 있었지만은 노아의 가족 8명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지금 들어야 하고요.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고 나에게 기회가 있고 나에게 호흡이 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부르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자신의 모든 약함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때에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과 모든 후손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처럼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탐심을 피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먼 훗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